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임신하게 된 아이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할 당시에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간음죄를 범한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밧세바와의 첫 번째 아이가 죽은 후 다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다윗의 부인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랍바를 쳐서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잠시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한가로 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였던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고도 이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깨우쳐 주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한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범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먼저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데 대한 이 보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되 그로 하여금 다윗의 처들과 함께 대낮에 동침하게 할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선언한 이후에 이게 다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자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다윗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죄를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서 죄인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리가 보다는 정말 공의롭기만 하신 분임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이 사랑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지만 인생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아주 엄중히 징계를 하십니다. 또 죄로 인해 징계하셨다가도 죄인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우리가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잘못을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이 사랑이 없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사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아무런 징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만 하면은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에 손상을 시키는 것이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되 반드시 그 죄의 대가만은 바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 하였으나 죄값은 고스란히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전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니 당연히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오시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다면 죄값을 달게 받을 각오를 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인 동시에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할 때 도리어 감사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최대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식이 죽는 형벌을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다시 아들을 주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는 밧세바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는 점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말은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즉, 이 솔로몬이나 이 샬롬은 자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뜻도 역시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지나가고 자신에게 새로운 샬롬, 즉 평강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 평강의 사람, 즉 솔로몬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전번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한 비유를 통해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친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은 그의 아비인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이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출생을 이렇게 배치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암몬의 왕성인 이 랍바를 치는 것입니다. 이 왕성이라는 말은 왕족이 거주하는 성이라는 뜻이죠. 이 본문을 보면 요압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약에 랍바를 치면은 그 전공이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가서 랍바를 치기만 하면 그 성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고대 왕국에서 전쟁은 항상 왕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는
반드시 왕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소식을 전하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됐으니 왕이 오셔서 이 성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암몬의 왕성인 랍바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점령한 다윗은 31절을 보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의 백성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질했고 썰해질했고 철도끼질을 했고 벽돌과 함께 구워버렸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자가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다윗이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를 이렇게 우리가 취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이 말들의 힘줄을 끌고 또 사람들의 키를 재어서 아킬레스건을 끊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정말 잔인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암몬의 랍바를 취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본문의 매치를 볼 때 이 사건은 솔로몬이 태어난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볼 때 기록이 꼭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대순으로 이게 기록이 되지만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기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무엘하를 기록하게 하실 때 왜 이렇게 시대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시대순을 조금 바꿔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큰 승리와 번영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랍바성을 점령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시대적으로 좀 흔들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하나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용서와 번영이 주어졌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와 또 직설로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비록 죄를 짓는 순간에 다윗은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야기대로 아이가 앓게 되죠.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런데 16절을 보니 다윗은 이때부터 금식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왕이 그러자 이 신하들이 안절부절 못하죠.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해도 다윗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장로들의 말은 존중하고 듣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시감의 땅에 엎드린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들은 장로들이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됐는데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이 장로들이 다윗에게 알리지도 못합니다. 즉 왕에게 알렸을 때 왕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이게 걱정이 되어서 알리지를 못하죠. 다윗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내오라고 해서 먹습니다. 의아해하면서 신하들이 묻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서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어나 음식을 먹느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마 신하들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다윗이 금식한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아이가 앓으면서 죽게 된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간구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아비된 입장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좀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음식을 먹은 것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놓고 정말 충분히 슬퍼했고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일어난 것이고 그는 식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첫째, 우리는 회개할 때 철저하게 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즉, 내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사건을 빌미로 성도들을 죄를 범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욱 송구스럽고 더욱더 슬펐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먹을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당 기간 동안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즉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는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식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건 아비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죄를 잡아갈 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용서를 위한 간절함도 있지만 그 죄로 인해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작동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영향이 최대한 작아져서 죄로 인한 아픔이 작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래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금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자녀가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는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하는 자세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기도한 후에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회개했는데,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느냐, 왜 하나님이 용서에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여전히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간절했다는 말이, 그리고 회개했다는 말이 이게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게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길입니다. 둘째로, 이런 과정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묵상하면 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식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이 먼저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 이전에,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본문의 배치가 바뀐 것을 우리가 원래대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용서하시고 번영을 주셨다는 것 실제가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다윗이 밀령을 받은 요압이 그 밀령대로 우리아를 선봉에 세워서 암몬 사람들에게 전사하게 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시기를 꼽자면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애곡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그를 용서하였고 그에게 용서의 상징으로 번영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죄를 범하면 형벌이 오고 형벌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번영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언약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다윗 왕궁에 대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당연히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해야만 언약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약속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회개는 믿음에 따라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대방이 지키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의롭고 예뻐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가 서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정말 의롭게 살아간 후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자와 맺은 그 언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든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 우리는 회개할 뿐인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의 회개의 능력이 아닙니다. 참 다윗이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그 죄를 회개했다. 이게 아니라 회개는 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과 역사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태어나다는 사건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또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